지난주에 이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제 목적을 보고 있거든요. 한번 복습해 보자면 창세기의 족보는 25장 19절에서 이삭의 족보, 그러니까 이삭의 가족사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야곱의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고 했어요.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을 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돌아오는 길에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가 가나안의 평안히 돌아와 형 에서와 화해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이삭의 족보의 내용이고, 그렇게 이삭이 죽고 끝나는 거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죽었어요. 그리고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 야곱의 가족사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갔다, 감옥에 갔다, 총리가 됐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형들을 만나고 형들과 화해하고 나서 야곱이 죽고 끝나거든요. 이처럼 창세기 족보는 그 사람 개인의 업적이나 번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의 세워짐, 하나님 백성의 준비되는 이야기로 끝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읽혀질 나의 족보의 내용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뭐 얼마를 가졌다, 뭐 이런 업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워질 사람, 나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족보는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한 후에 이삭이 죽어서 끝이 나요. 야곱의 족보는 요셉과 그를 팔았던 형제들의 화해하는 이야기 후에 야곱이 죽고 끝이 나요. 하나님 백성의 족보는 화해, 샬롬의 회복으로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족보는요,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족보가,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맞춰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누구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해요. 톨레도트가 여기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족보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 역시 어떻게 끝나는 걸까요? 화해와 샬롬의 얘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 족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화해와 샬롬의 선포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다시 일으켰을까요? 믿는 자들이 죽어서 어떤 공간에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죠?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에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뭐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왜 복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대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쓰신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그 전부터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나오죠.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번역이 되면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평화를 공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은 뭐다? 구원을 공포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사야 52장은 지금 포로기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통치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 그들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바벨론의 신이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은 뭐냐면 외세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해방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일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면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 이후에 물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이후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현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기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들을 통치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그 배후에서 작용하는 사단의 지배, 그리고 그것을 죄의 지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옛 주인이었던 죄와 또 사단은 그들의 지배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사실 강대국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과 죄의 통치가 있어서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 부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주인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요 영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대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공간에 그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주인 되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의 정의가 달라지면 구원의 정의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죽어서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과 육체와 또 개인과 사회, 또 교회와 세상, 인간과 자연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평안이나 개인의 구원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역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과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죄의 통치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고 자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은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능을 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날의 자연은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사람도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단의 속임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인됨을 위해 살죠. 이를 위해서 사람과 자연을 훼손하죠. 과하게 잡아서 창고에 쌓아둡니다. 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옛 주인, 옛 통치자였던 죄와 사단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사건이었어요. 이미 족보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각자의 자리로 회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왜 여전히 샬롬의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만물은요 샬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샬롬이 왔는데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며 나의 족보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우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샬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만물과의 관계,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능을 함으로 이 땅의 샬롬이 완성이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엔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이야기,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를 통해서 뭐가 있다? 샬롬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족보의 내용이고 그것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삶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과 에서 10명의 형제들의 샬롬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야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요셉이 하나님 백성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샬롬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자신을 낮춰서 형 에서를 주군으로 대접을 해주죠. 자신이 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챘는지 설명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아요. 가족의 서열대로 세워서 에서에게 절하고 자신을 낮춰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왜 팔아먹었는지 그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 라고 얘기하고 2절에서 큰 소리로 울거든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싸움과 용서를 못하는 원인은 뭐냐면 감히 나한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운전 중에 내 앞에 차가 끼어들었어요. 감히 똥차 주제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줬을 때 감히 너 따위가 나한테 식당에서 서버가 물을 안 갖다 주면 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물을 안 갖다 줘? 그러면 싸움이 생기고 용서 못함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야곱도 에서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에서 때문에 이게 뭐야, 허송세월을 보냈잖아. 요셉도 형제들에게 그럴 수 있죠. 감히 나를 팔아?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가 태워지니까. 야곱은 도망자 생활을 하고 또 요셉은 팔린 자의 생활을 통해서 그런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고 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강을 건넜지만 돌아올 때는 큰 가족과 큰 때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나를 총리로 세운 분이 누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자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야곱과 요셉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큰 때가 되게 하시고, 야곱과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회복된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겠냐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백성의 족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샬롬,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 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과 만물과에도 샬롬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과 요셉은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다가가 절했고요. 요셉도 형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샬롬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먼저 가야 됩니다. 가서 먼저 말을 걸어보는 거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샬롬이라면 나는 누구 앞에서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다가가서 한번 말도 걸어보는 겁니다. 한번 웃어주고 또 격려의 말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절한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게 먼저 가까이 가서 부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샬롬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샬롬을 완성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샬롬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이 인정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위치가 분명하고 그 샬롬이 완성됐다면 다른 이에게도 그 샬롬을 완성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에서 보여주는 성도의 삶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